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봉사하게 하십니다. 자, 4월의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말씀. 아름다운 찬양대에 너무 귀한 찬양을 매 안식일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우리 보니까 집사님들이 찬양대 옷 갈아입을 때까지 유심히 지켜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찬양대 끝나고 나면 이제 채널을 이쪽으로 돌리시면 좋겠습니다. 정신을 빨리 차려가지고 이렇게 이쪽으로 집중해서 말씀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 4월 달에는 우리가 매 집회마다 이 구절을 처음에는 읽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외우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에 새기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옳지 그죠?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으신데 그 소원이 뭐라고요? 행복이다. 어디? 성경 어디요? 행복인 건 알겠는데 어딘지 또 잊어버렸어요. 그죠? 어디예요? 베드로전서 아닌데요. 어디예요? 빌립보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자, 이거 몇 번 했는지 잘 잊어버려요. 자, 오늘 똑띠기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성경 어디에 나온다고요? 신명기 10장 13절. 행복만 아시면 소용이 없어요. 이게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 그걸 똑바로 아셔야 되겠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아이고, 눈치 그리 없어요. 올 제목이 뭐예요? 봉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속에 행복이 넘치면 뭐 하게 돼요? 봉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기쁨이 넘치면 그 기쁨을 뭐 하고 싶어요? 표현하고 싶고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안식일마다 오면 김영재 집사님이 환한 미소로, 그죠? 엄마 이리 오세요. 아주 예쁘고 사랑스럽게 반겨주나요? 그죠? 뭐가 있어 그래요? 마음속에 행복이 있어서,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또 안식일 학교 일찍 오면 우리 정진숙 집사님께서 뭘 주세요? 온갖 맛있는 거 다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냥 주시는 것도 아니라 아주 예쁘게 포장하셔가지고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정말 얼마나 예쁘게 만드는지. 여러분 우리 집사님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 마음속에 뭐가 넘쳐서요? 행복이 넘쳐서 기쁨이 넘쳐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꽃들이 왜 이렇게 예쁘게 활짝 피었을까요? 그 속에 기쁨이 넘쳐서 어떻게 표현할까? 그 표현하는 방식이 꽃으로 피어나는 겁니다. 찬양대는 뭘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우리 집사님들은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여러분 이제 핀토를 잘 맞춰야 돼. 핀토를 뭘 하든지. 예수님 오신 이유는 참 많은데 그 가운데 오늘 주제가 뭐니까? 봉사니까. 봉사에 맞추어서 예수님의 생애를 살짝 얘기하면 얼마나 센스 있는 대답이 되겠어요? 센서가 고장나면 이게 바닥이 타요. 센서가 있어가지고 온도를 올렸다 낮췄다 해야, 그죠? 자동으로 착착착 돌아갑니다. 여러분 센스 있는 우리
중동교회 교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자를 맞춰가지고 착 아멘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몇 분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 뒤에 시어머니 끝까지 버티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중동교회 교우님들 아주 센스 있는 교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진작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뭐하고요? 섬기려 하고. 이것이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목적이었어요. 이것을 삶의 목적이라고요. 예수님은 그들은 피우고 날 좀 섬겨봐라 이게 아니었어요. 누가요? 하늘의 왕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뭐하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이것을 흔히 생사관이라고. 내가 왜 사는가, 왜 죽는가? 예수님은 왜 죽으셨는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기를 위하여 죽는 게 아니고 자기가 죽으심을 통하여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참으로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 닮아가기 원한다면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예수님처럼 섬기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 해봤던 짓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안 해봤던 짓도 좀 해봐요. 달려가서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작은 손길들을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메말라가는 꽃들을 가만히 보면 아이고 저놈이 왜 죽나, 왜 저렇게 메말라가나 이렇게 걱정만 하고 계시지 마시고 뭐 하면 돼요? 물을 주면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그죠? 금방 죽어가던 놈이 며칠 되지 않아서 쫙 피어나는 거 보셨습니까? 죽은 놈을 그렇게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손길과 섬김을 통하여 살리는 역사를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안식일 오기 전에 너무 피곤하고 힘든 인생살이에 찌들어가지고 왔는데 우리 집사님이 저쪽 가서 손을 붙잡고 한 주 동안 얼마나 고생 많았어요. 우리 집사님 보면 예수님 보는 것처럼 기쁘고 즐거워요. 그럼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싹 꽃처럼 피어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섬기기보다는 뭘 위하여 살아가요? 섬김을 받으려고.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으려고. 그래서 인생이 살아가는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왜 그렇게 열심히 잡수셨어요? 대답을 탁 나오잖아요. 보고 잽싸게. 자, 센스가 잘 안 돌아가는데 다시 한번. 자, 여러분 오늘 아침 열심히 왜 잡수셨어요? 안 굶어 죽으려고, 안 굶어 죽으려고. 그죠? 몇 끼마다 그렇게 잡수시잖아요. 자, 여러분 아프면 집에 가만히 있지 왜 병원 가고 막 쫓아다녀 그래요? 안 아파 죽으려고. 답이 나오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센스가 아직 작동이 안 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차를 이 길거리를 건널 때 그냥 쫓아가면 될 텐데 왜 좌우를 살피고 파란불이 켜질 때까지 기다리시죠? 옳지, 이제 좀 돌아가네. 안 치워주고 그래, 안 치워줘. 까딱 잘못하다가는 골로 가는 수가 있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좌우를 두리번거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할머니는 용감하게 빨간불이 켜졌을 때 빨리 가라 그런다고 쫓아가시는 분이 계셔요.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돌아가시는 수가 있어요. 5분 먼저 가려다 아주 먼저 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그냥 안 오시고 왜 찢고 볶고 바르고 그렇게 하셨어요? 안 창피해 죽으려고. 안 창피해. 그냥 가면 창피하잖아요. 그죠? 다 예쁘게 꾸미는데 왜 집사님 어디가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쁘게 꾸며가지고 안 창피해 죽으려고 이렇게 꾸며.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요. 안 죽으려고 이리 도망 저리 도망 다녔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죽고 마는 거예요. 세상에. 안 죽으려고 그렇게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안 죽으려고 그렇게 직장을 열심히 다니고 창피해서 안 죽으려고 그렇게 좋은 집 짓고 살았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죽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왜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신 모습으로 오셨는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에 매여 뭐하고 있어요?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기 위하여 오신 거야. 우리가 평생에 뭐에 종노릇해요? 죽음의 종노릇.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 그렇게 애쓰다가 결국에는 그래도 죽고 마는 가련한 인생이에요. 인생 중에 가장 크고 놀라운 일들을 벌이는 것을 옛날에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전쟁터에 가면은 정답이 둘 중에 하나예요. 뭐예요? 역시 김미애 쌤 아주 센스가 팍팍 돌아갑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래서 살아서 돌아오면 그들을 위해 큰 박수를 치는데 얼마나 그 영광이 대단했는지 심지어 뭐까지 만들어놔요? 개선문. 그래서 이것이 세계적으로 가장 멋진 개선문이라고 하는 콘스탄틴의 개선문이에요. 그들이 개선문을 통과할 때 기분이 좋을까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렇게 하여 월계관을 쓰고 이렇게 행진할 때 마치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뭐가 된 듯한 기분이 들까요? 마치 신이 된 듯한 착각 속에 빠져요. 그러면 월계관을 씌워주는 사람이 종인데 그 옆에서 종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 옆에다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여 준다 그래요. 메멘토 모리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일까요? 여러분 알아들으면 이 동네 사람 아니겠죠. 이게 라틴어니까 여러분 잘 모르는 게 정상적이면 너무 놀라지 마세요. 너무 충격받지 마세요. 그건 몰라도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게 무슨 소린가 하면 메멘토 모리가 이런 거예요. 죽음을 기억하라. 네가 지금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기고만장하지만 너도 뭐 할 날이 온다? 죽을 날이 온다. 그러니 너무 교만하게 정신 못 차리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마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 네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기분이 좋다가도 무슨 생각을 해보면 죽을 생각을 해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정신이 번쩍 들죠.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 영광이 뭐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인간이 별거 아니에요. 숨 끊어지면 뭐예요? 흑안줌. 태우면 제한줌. 그것이 인간의 정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 먼저 간 친구들 있습니까? 저는 제가 참 좋아했던 친구가 이 간암으로 죽었어요. 화장터에 갔는데 몇 시간 되지 않아서 그냥 다 태워진 백골이 되고 그걸 쓸어 담으니까 그냥 하얀 재가 되어서 나온 모습을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인생이 참 허망하다. 그 친구 가슴도 뛰었고 내 가슴도 뛰었는데 내 가슴이 식기 전에 나도 무언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더럽디다. 인생에 살아가는 많은 이유들은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잘 살기 위하여 살다가
결국에는 죽어버리는데 이 세상에 유일한 한 분이 죽기 위하여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하여 살다가 결국에는 죽고 마는데 이 세상에 유일한 한 분은 살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 죽기 위하여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 죽음의 값으로 우리 모두를 다 살려내는 위대한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뭐가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정말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무덤을 여셔서 부활 성천하셔서 새 세상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면 이제는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기뻐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옛날에는 섬김 받는 것이 좋았는데 이제는 그 한없는 섬김을 받고 나면 너무 감격하고 너무 황송해서 이제 그 사랑으로 섬기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한 여자가 사람들을 피하여 정오의 물길을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감동을 경험하고 나니까 뭘 버리게 되었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아를 버려두고 자존심을 다 내팽개치고 이제는 그 기쁨이 자기 삶에 움직이는 힘이 되어서 그렇게 피했던 사람들 가운데로 달려와서 고함을 치게 됩니다. 이보시오, 이보시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십시오. 나의 모든 비밀을 알고 내 슬픔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무보다도 더 행복해지는가 하면,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봄이 되어가지고 이제 앵두꽃이 피고 꽃이 지고 나면 이제 앵두가 달릴 것입니다. 아마 이 노래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났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물동이 호매자루 나도 몰라 몰래 내던지고 뭐 이렇게 올라갔다고 하는, 서울로 올라갔다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봄바람이 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자, 사람을 만나서 기분 좋은 봄바람도 뭘 내던지게 해요? 물동이 호미자루 내던지고 가게 하는데,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너무 기분 좋은 한 집사님이 이 앵두나무 우물가의 노래를 개사를 했어요. 흐름은 앵두나무요, 가사는 다른 거. 뭐라고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앵두나무 얘기 아니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내가 노래만 좀 더 잘하면 한번 불러드릴 텐데 잘 못해가지고 그거 맞춰서 부르면 돼요. 마음의 죄 씻고 보니 말만 듣던 천국이 내 마음에 이루어졌네. 물동이 호미자루 내 던져버리고 너도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기쁨 함께 누리자. 그렇게 노래를 아주 신나게
부르는 집사님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봄바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는 성령의 바람을 감당할 수 없어서 우리의 삶이 나가 외치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변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봄이 되어서 온 세상을 꽃으로 물들이는가? 예수님 눈에, 하나님 눈에 가장 아름다운 꽃은 무슨 꽃이라고요?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꽃. 그 꽃이 무슨 꽃이에요? 그 꽃이 어디에 있어요? 그 꽃이 어디에 있는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확 뒤집어져 버렸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했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고 나면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되는데 무슨 질문을 하게 돼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어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답을 주세요? 다메섹을 초부수라고? 들어가라. 다메섹 들어가다가 이제 돌아온 거예요. 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죠?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너는 바로 이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실 때에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위하여 온 몸을 불사르는 그런 생애를 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번뿐인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들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 같아요? 목숨 같지 않습니까? 죽으면, 오늘 내가 죽으면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어져요. 죽은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하를 얻었는데 내 목숨을 잃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알렉산더가 그 당시 세상을 제패했는데 죽을 때 관 양쪽에 구멍을 파서 손을 바깥으로 내놓으라 그랬어요. 신하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임금님, 이 의인 말씀입니까? 그때 알렉산더가 뭐라 그랬다 그래요? 세상을 제패도 결국에는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죽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침마다 따듬고 단장하는 여러분의 목숨이 알고 보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다? 안개.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안개 아닌 것 같습니까? 다 안개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시지만은 내가 50년 후에도 여기 앉아 있을 수 있겠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뭐 다 그냥 가실 분들. 그러면 30년 후에는 앉아 있겠다. 벌써 가시려고 눈 감으시는 분들 계셔요. 눈 좀 뜨세요. 좀 있으면 가세요. 안 그래도. 자, 보세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다 한계예요. 천지에 가득한 것처럼 보여도 해가 뜨면 사라지는 한계처럼 우리 인생이 잠시 후에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인생이 부도난 수표처럼 의미 없어지기 전에
우리는 빨리 부도나기 전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 사라지기 전에 무언가 가치 있는 것으로 맞바꿀 필요가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아이고, 대답 좀 해봐요. 바꿀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뭐라 그래요? 내 목숨을 바꿀 만한 가치 있는 것,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사명이라 그럽니다. 사명.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께 받은 사명, 죽은 자를 살리는, 죽은 자를 영생케 하는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인생을 잘못 산 것일까요? 후회할 만한 삶을 산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정말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을 때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나를 위하여 하늘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 때, 우리가 봉사를 위하여 살 때, 우리가 사명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부도난 의미 없는 안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면류관으로 씌워주실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깐 주무셨던 분들을 위해서 다시 요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온 천하보다 귀한 게 뭐라고요? 생명이다. 생명. 생명을 알고 보니까 뭐다? 안개다. 생명의 본체가 안개다. 그래서 안개가 안개로 변하기 전에 맞바꿔야 할,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 있는 것, 그게 뭐다? 그게 사명이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뭘 위하여 살아가야 되겠다?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할지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다? 이순신 장군.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 사람 어릴 때부터 다 배웠어요. 우리 경상도 아이들이 처음에 혀 꼽으라는 소리, 이순신 그걸 잘 못해가지고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혀 꼽으라는 소리, 이순신 장군. 이 우리 민족의 영웅이잖아요. 사실은 이 이순신 장군이 뭐 있기 때문에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이 한 목숨 바쳐서 나라를 위하여 죽으리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죽고자 하면 반드시 죽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래서 나라가 온통 정말 등화불명이 이거 뭐지? 맞나요? 등장불 앞에 촛불 같은 그런 때에, 바람 앞에 등불 같은 때에 이순신 장군이 뭐라 그래요? 나라를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 나라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충성스러운 소리를 듣고 온 군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서 그 무너져가는 국군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뭐 때문에 일어나요? 사명을 가진 한 사람 때문에. 만약에 그 당시 그 사람이 없었더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아찔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의 종노릇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죽음을 딛고 일어서서 섬김과 봉사에 사명을 위한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닭도 두 번 태어나야 닭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로요? 계란으로. 두 번째는 그 알을 깨고 병아리로 태어납니다. 한 번만 태어나면 게으르러는 후라이가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요. 한 번 태어난 것은 생존을 위하여 태어나고 우리는 다시 한 번 태어나야 하는데 그것은 사명을 위하여 태어나는 것이다. 그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처음에 모든 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는 그 마음이 다 속셈이 있어서 교회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했던 반찬 봉사에 끌려서 오기도 하고, 처녀는 총각이 예뻐서 오기도 하고, 또 학부형들은 아이들 때문에 오기도 하지만 그 첫 번째 동기가 예수님을 만나면 새롭게 전환되어지는데 그 동기가 바로 이타적 사랑으로 전환되어져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무슨 말이 있어요? 호랭이는 죽어서,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이야기하고, 또 생각해 보면 인격뿐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다가 가셨는가 하는 업적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곧 그 사람의 삶의 손길들이 그 사람의 인생의 전부를 이야기해 줍니다. 만약 예수님이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처럼 그냥 이 땅에서 밥 잘 잡수시고 죽으셨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또 어디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잘 살다가 국회의원 되고 높은 자리 오르시다가 잘 밥 잡수시고 그날 저녁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면 우리가 사도 바울을 흠모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가치는 우리 존재도 아름답지만 우리의 삶의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때 하나님은 그를 소중히 여기셔서 하늘 그 아름다운 도성에 꼭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김진영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마 내일 발인 예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참 아실 거예요. 정말 참 위대한 목사님, 정말 참 사랑도 많으신 목사님. 제가 한번 주말 봉예를 하러 저희 대구 동북교에 있을 때 그때 한번 오신 것 같아요. 그때 오셨는데 목사님을 이렇게 모시고 이제 스스럼없이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이 그러세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말을 나눌 때 말이 조금 나는 자연스럽게 했다고 했는데 약간 불만기가 있었나 봐요. 목사님 뭐라는 거 하면 자네 말이 그래서 되겠나? 그렇게 그 말 속에 사랑이 있어야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뜨끔했어요. 사람이 말을 하지만 그 속에 그냥 하는 말이었구나. 어떤 말은 정말 사랑이 있고, 어떤 말은 애정이 있고, 어떤 말은 정말 마음이 담긴 말이 있는 반면에 어떤 말은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담겨있는 말과 생애들을 우리가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뭘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가? 이게 교육이라고 하는 책에는 정말 위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이 책이 그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 것인가? 수많은 인류들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삶이 위대한 삶인가를 보여주는 정말 불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사람은 왜 살아야 하는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서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위대한 인생의 목적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의 모든 능력을 최대한 개발시키는 것이다. 참 희한한 말씀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잠자는 세포들이 깨어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밤하늘에 보면 이 대구 시내에서는 밤하늘에 별이 보이잖아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보면 밤하늘의 별들이 쫙 쏟아지는 걸 경험합니다. 우리의 두뇌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한 유전자들을 넣어주셨는데 그것이 이기적으로 살 때는 다 잠자고 있어요. 그런데 뭐 할 때 깨어날까요?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때, 놀랍게도 우리의 잠자던 유전자들이 깨어나고 초인적인 능력이 우리 속에서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야기합니다. 이타적인 정신은 모든 참된 발달의 기초이다. 이타적인 봉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재능이 최대한으로 개발된다. 이러한 일이 계속되어질 때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 정말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이웃을 위하여 사는 삶,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사는 섬김과 봉사와 사랑을 할 때 우리의 모든 재능들이 최대한 개발된다.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음악가들이 나오고 예술가들이 나오고 발명품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발명품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내가 부자 되려고 만들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적어도 그렇게 큰 일을 한 사람은 어릴 때부터 마음속에 무슨 색을 품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복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윤택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인류를 행복하게 할까? 적어도 그런 큰 마음을 품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늘의 지혜의 문을 열어서 그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섬김이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사랑이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늦은 비란 그런 것입니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이타적인 사랑을 위하여 자아가 완전히 깨어질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무한대의 능력으로 연결시키셔서 마지막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그 일을 위한 작은 연습들이 지나잖아요. 오늘 우리의 봉사 속에 이기심이 없을 때, 자아가 없어지는 연습들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수고와 섬김과 봉사들을 기억하셔서 마지막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나? 자,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것 천사들을 통하여 하시면 금방 할까요? 금방 합니다. 저 하늘을 두루마리로 하나님께서 구름을 붓으로 글을 쓰시면 얼마나 짧은 시간에 위대한 일을 하실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그 일을 맡기지 않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찌질이도 못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섬김의 기쁨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섬김 후에 오는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기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승리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면 예수님의 옆자리에, 아버지의 보좌에 누구도 앉게 해주시겠다고요? 누구도요? 오늘 우리도, 나도 그 영광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볼때기라면 꼬지지 봐요. 이게 진짜인지 꿈인지 생신지.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은 작은 일이에요. 보잘것없는 일이에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큰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봉사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제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꽃은 누가 될까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보기 원하시는 꽃, 그 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이타적인 사람의 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디에 있냐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자,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어디 있나요? 제가 물으면 여러분들은 꽃받침을 딱 올려가지고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하셔요. 자, 다시 아직 묻지 않고 이렇게 연습하는 거. 자, 준비됐죠? 준비됐나요? 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우주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어디 있나요? 자, 옆 사람 한번 둘러보세요. 꽃이 방울방울, 꽃밭이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제 그렇게 아름다운 이타적인 사랑으로, 무화적인 사랑으로 사셔서 주님께서 꼭 하늘 정원에 드리고 싶은 하늘의 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575장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부르시겠습니다. 오 영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주곧 다시 오시리니 그 영광의 승리에 노래하리. 저 갈바리 십자가 흘리신 피 내어 찢고 졸고 있나. 그 무한히 그 사랑받은 자여 내 몸 바쳐 충실하라. 오 영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황금도 성적이 있네. 그 오묘한 문 앞에서 이 슬픈 그 깜깜한 세상 중에 노래 잊지 않으리니 내 몸
바쳐 충실하라.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전능하신 왕 오신다. 천군 천사 승리의 함성으로 내 주 왕을 옹이하리. 오 그때에 주 내게 하시는 말, 너 충실하고 착한 종아, 저 영원한 상 주마시리니 내 몸 바쳐 충실하라.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내 눈물은 사라지고 저 영원한 기쁨의 나라에서 그 멸류관 받으리라. 형제여 이 약속 진실하니 너 주저 말고 충실하라. 영영 기쁨 불멸의 상 있으니 바쳐 충실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고 우리를 종이 되어 섬겨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까? 주님, 우리도 그 사랑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그 심정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늘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기적인 우리가 다시 한번 태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사명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사랑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봉사로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서 이기심 없는 사랑을 실천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작은 섬김 속에, 사랑 속에, 미소 속에, 우리의 대화 속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날마다 같이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연습하겠습니다. 찬양대 앞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